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밭을 제대로 일구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즉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신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너무 길어서 다 읽었는데 앞에 본문 앞에 2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도발하는, 당신 무슨 권세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논쟁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본문이 있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 즉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예리하게 찌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질문이 있는데, 이 영적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입술로 믿습니까? 삶으로 믿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입술로 믿습니까? 삶으로 믿습니까? 예수는 먼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대답은 아주 시원하게 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했어요. 그때 둘째는 싫어요. 퉁명스럽게 거절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일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너무 쉬운 질문이죠? 예?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예, 둘째 아들이죠. 그러면 이 비유에서 지금 맏아들은 누구고 둘째 아들은 누구냐? 맏아들은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입술로는 늘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줄줄줄줄 외우며 순종하겠다고 맹세했지만 실제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삶의 행함이, 순종이 없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른 채 막 살았지만 세리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30절에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냐, 뉘우치고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이. 이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고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유턴이에요, 유턴. 잘못된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뜯어 고치고 행동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게 회개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거죠. 예. 근데 우리 일상에서도 이 맏아들 같은 모습들이 참 많죠.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주말이니까 분리수거 쓰레기 좀 갖다 버리고 청소기 좀 돌려줘요. 그러면 이제 모처럼 주말이 돌아와서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소파하고 한 덩어리가 돼서 TV 리모컨을 딱 쥐고 있는 남편이 어떻게 대답하면 알았어 좀 이따 할게. 대답은 그냥 1초 만에 나옵니다. 근데 저녁이 될 때까지 쓰레기는 그대로 있죠. 결국 폭발한 아내가 씩씩거리면서 직접 치우죠. 찰스 도이그의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미루기 습관의 전형적인 사례의 한 예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대답만 잘하는 게 순종 아니라는 거죠. 오래 믿는 이 신앙생활 오래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멘은 잘하는데 예배당 문을 딱 나서는 순간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영적인 마다들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예요. 네. 이동원 목사님께서 비유로 배우는 천국 비밀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일침을 가하셨어요. 현대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아멘의 횟수와 순종의 횟수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동의하는 것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뒤따라야 진짜 순종입니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는 삶. 이 비유 속의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자존심에 앞서서 싫어요! 속으로 반항할지라도 나중에 잘못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내 고집을 꺾고 내 삶의 현장에서 순종과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맺어가는 둘째 아들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주인입니까? 청직입니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더 강렬하고 뼈아픈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자, 여기 33절에 보니까 한 집주인이 포도를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만들고 집자는 포도주 틀도 만들고 또 망대도 짓고 완벽하게 세팅을 했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주 1세기 유대와 갈릴리 지방에는 이런 소위 부재 지주 형태의 소작농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부재 지주가 없는 소작농들. 자, 그런데 열매 거둘 때가 됐어요. 수확기가 돌아와서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그 주인이 계속해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여전히 또 때리고 또 돌로 치고 때로는 죽이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리고 자기 상속자인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은 상속자니까 우리가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여버렸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악함과 어리석음이죠. 아니, 남의 땅을 빌려 쓰는 소작농 주제에 어떻게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할 생각을 합니까? 당시 랍비들의 법령집인 미시나를 보면은 소유주가 불분명한 땅이나 주인이 죽고 상속자가 없는 땅은 먼저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점유하는 사람이,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농부들은 지금 저 아들놈만 죽여버리면 이 거대한 포도원이 완전히 자기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헛된 탐욕에 눈이 멀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당신의 종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셨습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치고 때로는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더니 성문밖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인 그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죠. 뭔가를 움켜쥐겠다고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손을 펴보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애지중지하는 자녀들도 다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소장농이에요. 소장농. 스튜어드.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 관리자예요. 관리자.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입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 평생 이 땅을 일구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야.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자식들을 볼 때 분통이 터지고 밤잠을 설치고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사업과 또 노후의 여러 가지 재정 문제와 건강 문제와 이런 것들로 불안해하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느냐?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 메가드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전국을 찌르고 계세요.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 설교에서요.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도덕적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찬탈하려는 끊임없는 시도입니다. 농부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포도원은 천국이 아니라 피 튀기는 지옥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찬탈하려는 끊임없는 시도.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할 때다 하는 거죠. 미국의 Focus on the Family 아주 유명한 라디오 방송 상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설립자이신 제임스 답슨 박사님의 상담 사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평생 아들을 하나만 바라보고 헌신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인 이분이 매일같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반찬은 뭘 해 먹었냐, 또 아들이 몇 시에 퇴근했냐, 시시콜콜 간섭하다가 결국 아들 부부가 이혼 위기까지 가게 됐어요. 상담실에서 이 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말합니다.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놈은 내 인생의 전부인데. 그때 상담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어머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청지기의 자리에서 내려와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아들을 돌려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사업도, 내 노후도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주인이 열매를 요구하실 때 내 영광과 내 소유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열매를 올려드리는 충성된 농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할 때 비로소 불필요한 불면증이 사라지고 쓸데없는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하늘의 샬롬이 참 평안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당신에게 모퉁이의 머릿돌입니까? 아니면 거치는 돌입니까? 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시면서 결정적인 쐐기를 박으세요.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시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무슨 말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건축자라고 자부하던 그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로 그렇게 여기 십자가에 내어다 버리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버림받은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케팔렌 고니아스, 이 당시에 집을 지을 때는 건물 전체를 연결하고 지탱하는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을 제일 먼저 놓고 이 코너에, 그래서 영어성에 코너스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놓고 그걸 기준 삼아서 그걸 기초로 해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돌인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서운 경고를 내리십니다. 무서운 경고. 44절 시작. 이 돌이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로막으러 그가.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모퉁이 돌 앞에 인간은 중간지대가 없다. 중간지대가. 그 돌 위에 나의 옛자가 부딪혀서 깨어지고 회개해서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그 돌이 내 위에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루가 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모퉁이 돌인가 아니면 거치는 돌인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참 엄중한 말씀이죠. 이제 주님이 곧 공중에 재림하실 때 대환란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가장 중요한 기초석으로 삼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신부로서 나는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껍데기만 있는 자들에게서 빼앗아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들에게 주어진다고 4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 제자훈련 설교를 하시면서 늘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부딪혀 당신의 자아가 완전히 박살난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결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능력입니다. 예. 아멘. 제가 오늘 십자가를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아주 앙증맞게 잘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앞에는 영어로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새겨졌고요. 레이저로 새겼다 그러더라고요. 뒤에는 정말 티끌만한 글씨로 주기도문이 영어로 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쫙 영어로 주기도문. 그 내가 이거를 쫙 읽으니까 주신 목사님이 눈이 휘둥, 아니 그게 보여요? 예, 보여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글씨가 보여요? 사실은 내가 외우고 있죠. 주기도문을. 예, 이게 군목 주신 목사님께서 이 군장면을 세례주고 나서 기념품으로 주던 이 스댕으로 만든 십자가예요. 이쁘죠? 이거 목걸이에 이렇게 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군인들이 이제 그 군번줄에다가 이렇게 달라고 준 거래요. 예.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장식품이 아니고, 장식품이 아니고, 오늘, 이 십자가는 나를 복종시켜서, 나를 쳐서 깨트리고 복종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된 신앙 연륜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신앙 연륜만 자랑하는 마다들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입으로 하면 아멘 아멘은 하는 그런 입술만의 신앙을 버리고 부족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둘째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무엇보다 내가 내 인생의 포도를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주인 노릇, 주인 행세,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건강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걱정, 또 노후에 대한 불안감, 이런 돈 문제, 전부 이거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유주가 아니고 그저 그분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말뿐인 신앙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내가 쥐고 있던 주인의 자리에서 충성된 청지기의 자리로 내려올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 주간도